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는 한예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5세 5감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지혜롭게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는 노하우는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를 바라보는 지혜인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TV를 어느 정도 시청을 하시나요? 지금은 뭐 다양한 매체가 발전을 하면서 뭐 컴퓨터도 있고 게임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하는 세대가 더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컬러 TV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TV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여가 문화를 담당하는 아주 큰 축을 TV 시청으로 꼽는데, 여가 문화를 하는 그 연구자들이 사람들한테 시간이 남을 때 어떤 걸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집에서 TV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 대답은 아마 TV를 시청한다라는 것은 여가 수단의 아주 중요한 형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TV가 좀 진화하다 보니까 스마트 TV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TV를 훨씬 더 재미있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또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외출도 힘들고 여행도 못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더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TV를 시청하면서 이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TV를 통해서 뭐 가요나 뭐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대중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TV는요, 대중문화를 보여주는 매체다. 즉, 대중매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TV는 대중문화를 경험하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사실요, 한 130년, 뭐 100년 이때만 하더라도 TV가 발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여가라고 하는 것도요, 뭐 특수한 귀족 계급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가를 즐길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중문화 혹은 대중매체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시절로 저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제 농경 문화권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뭐 귀족 지주의 땅을 빌려서 소작농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까지 계속 하는 게 밭일이다 보니까 일과 여가라는 걸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즐기는 어떤 문화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요. 뭐 마을에서 있을 큰 축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오곡백가가 익어가는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모두가 함께 즐기는 민속 문화는 있었겠지만 이 대중문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여가를 가지고 뭐 취미나 엔터테인먼트를 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산업화 시대로, 한마디로 시대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기계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노동하던 그 일손을 기계가 덜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여가 시간이 생겨나면서 귀족들만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과 여가를 분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뭐 놀거리도 필요하고 즐길 거리도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근데 때마침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미지가 저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움직이는 그림. 뭘까요? 바로 영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1890년대에 리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이걸 신기해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뭐 스토리가 있는 이런 영화가 아니라 열차가 달려오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 열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다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했고 신기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점점 극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TV가 발명이 됩니다. TV가 발명되면서 집집마다 TV가 다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두 TV를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가요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중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대중문화를 즐기려면 뭐 극장이나 콘서트장을 직접 가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집에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TV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한 연구자가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전제는 이거예요. 일단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게 활발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도구는 TV다. 이걸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연구자가 두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TV를 보지 않고 평생 동안 살아가려면 당신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도시는 굉장히 번화하지만 시골로 내려가면 아주 한적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사를 해서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평생 살라고 하면 당신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떤 것이 당신에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목적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응답자들은요, 한적한 마을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 TV를 안 보고 살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예를 들어서 이주 비용으로 많은 대답을 한 그 퍼센테이지가 1달러에서 999달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2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평생 동안 TV를 안 보고 TV를 포기하는 비용은요. 얼마에 가장 많은 대답을 했냐면 100만 달러. 그러니까 가장 최고액을 부른 건데요. 그 보기에서 약 12억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면요. 120만 원과 12억, 약 100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 실험은 결국에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또 듣고 이 경험하는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왜 이럴까요? 여가 시간 동안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를 보거나 혹은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TV와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심지어 요즘은 뭐 이 TV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다양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뭐 동영상을 또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된 세상이죠. 제가 이렇게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 뭐를 보나 하고 보면요. 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뭐 다른 게임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 드라마, 예능.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상을 하나씩은 시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영상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미디어는 보고 또 어떤 것은 보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주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그 종류는요. 이런 거는 절대 보지 말아야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두 번째는 아니 내가 뭘 보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이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어떤 거를 보는 건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거는 절대 보지 말아야 돼 하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그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해로운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뭐 억지로 안 보겠다, 뭐 억지로 보지 말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잘 실천이 되시던가요? 제가 한번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저희가 이제 하도 텔레비전을 계속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TV를 이렇게 보자기로 쌌어요. 근데 이제 TV를 보자기로 쌌는데 저희가 3남매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동생이 좀 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거 아빠 오기 전에 우리가 살짝 풀어서 몰래 보다가 아빠가 올 때 얼른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티가 나지 않을까? 이 보자기를 풀면 좀 티가 날 것 같은데. 근데 동생이 그냥 얼른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TV를 보는데 제가 입으로는 아이고 안 되는데 이러는데 눈은 이미 TV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TV를 계속 보면서 입으로만 안 되는데 이러다가 같이 그냥 계속 봤죠. 그렇게 계속 며칠을 보다가 저희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아버지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TV를 보게 된 겁니다. 결론은 보자기로 TV를 감싸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한테 하지 마, 보지 마, 뭐 이런다고 안 하나요? 아니죠. 더 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파란색의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 파란색 코끼리가 머리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절대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지만 하지 말자 하면 이 사람은 또 더 생각이 나는 법입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아담과 이브에게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땠나요? 절대로 안 먹었나요? 아니죠. 사람이란 이 본성적으로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절대 안 돼라고 억압을 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욱 호기심이 생기고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뭐 절대 안 돼, 뭐 절대 보지 마 이렇게 무조건 막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TV에 나오는 건 그냥 다 대중문화고 뭐 나는 그런 대중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문화와 기독교를 연결시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보고 듣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죠? 내가 볼 권리, 내가 볼 자유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 과학자가 했던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연구자는요, 우연히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이 두뇌의 신경세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발견자는 이탈리아의 신경심리학자인 리졸라티 교수입니다.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요. 이 원숭이를 두고 원숭이의 특정 행동과 그 두뇌에 있는 특정한 뉴런의 관계를 연구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다 심어놓고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떤 두뇌의 부위가 이렇게 딱 발화를 하는지를 본 거죠. 근데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즉 원숭이가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을 때인데 앞에서 어떤 연구자가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갑자기 이 원숭이의 뇌의 특정 부위가 확 하고 반응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원숭이가 무언가를 쥘 때 활성화하는 그 영역이 바로 복측 전 운동피질 영역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복측 전 운동피질 영역이 활성화된 겁니다. 단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봤을 뿐인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이유는요. 원래 우리는 뭔가를 행동할 때 우리의 두뇌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운동을 하는 것을 봤을 뿐인데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랑 똑같은 그 부위가 활성화됐다라는 거예요. 원숭이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모든 많은 고등 생물에게서 특히 우리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게 바로 이 거울 유런인 겁니다. 이 거울 유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뭘 보거나 혹은 듣거나 이럴 때 거울처럼 동일하게 신체의 부위가 반응한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게 바로 이 거울 유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가 행동을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들을 때도 이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불쾌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찡그린 표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불쾌한 어떤 경험을 한 것처럼 그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불쾌한 냄새를 맡아서 얼굴을 찡그리면 우리도 역시 그 불쾌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이 관련된 뇌 부위가 섬엽인데 이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잘 혹시 의도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우리가 뭘 보면요,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보는 것은 우리의 신체에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건데요. 또 실험을 이제 했던 그 질만이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하면 스포츠 팬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를 보고 난 후에 아주 흥분되거나 그 짜릿한 감정은 시청 후에도 한동안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서 자체가 굉장히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싸움을 하거나 시비에 붙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굉장히 업돼 있어서 이 업된 기분을 가지고 한동안 지내다 보면 사람들과 뭐 여러 가지 좀 트러블도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화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건데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들을 때 활성화되는 거울 뉴런은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필요해요. 바로 개인의 공감 능력의 수준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제가 거울 뉴런은 우리가 행동을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보거나 들을 때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를 들려줄 때 공감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과 공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뇌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즉 공감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요, 이 소리만 듣고도 그 상황이 바로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뇌가 활성화가 되지만 공감 수준이 낮은 경우는요, 소리만 듣고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공감을 하지 못해서 관련한 뇌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저희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볼 때 등장인물의 행동에 많이 공감하면 우리의 두뇌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고요. 행동에 덜 공감하면 관련 부위는 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한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대중문화는 그냥 문화인데 이걸 보고 듣는 게 기독교랑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보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많이 공감을 한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신체화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영상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미디어 콘텐츠는 보고 어떤 것은 보지 말아야 할까? 이런 기준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죠. 사실 근데 미디어가 이렇게 많은 홍수 시대에서 이런 의문이나 질문이 과연 의미나 있기는 할까? 또 이런 궁금증도 드시죠. 저는요, 물론 아주 어린 아동이나 아직 스스로 판단이 좀 미숙한 청소년에게는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청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우리한테 이거는 보세요, 이건 보지 마세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거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설사 목사님이 뭘 봐라, 뭘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 잘못하면 강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잘 실현되지도 않고요. 또 이 금단의 열매가 훨씬 더 달콤해 보이잖아요. 저는 어쩌면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냥 다 보세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반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이라는 너무도 귀한 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뭐 예전에 재미있던 게 되게 재미없더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던 분들이 술, 담배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그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는 게 굉장한 낙이었던 분들도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바꾸시는 분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솔직히 세상 것이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재미가 있던가요? 그렇게 재미있게 보던 프로그램도 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좀 시시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분간하는 영적인 눈도 생기게 되지 않던가요? 아, 저거는 굉장히 좀 비성경적이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거는 좀 성경의 원리와도 닮아있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기본적으로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뭐 작가나 연출자의 의도,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다는 건요, 그걸 만든 사람의 이 생각을 들여다보는 행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군가의 생각을 전달받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혹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비난하는 것보다는 비평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비난이라고 하면요, 그냥 나쁜 점만 계속 찾는 게 비난이죠. 근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이걸 한번 정의를 해보자 하고 정의하고 또 이 가치는 어떤 걸까 이런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비춰보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와 맞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작품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영적인 안목을 기르는 비평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제 기독교나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도 봤고요. 또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도 봤어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거는 무조건 보자.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걸 무조건 보지 말자. 이런 자세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이 대중의 보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중문화가 바라보는 기독교는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면 그 미디어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지표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더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미디어를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지혜롭게 미디어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굿TV 5세 고감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지혜롭게 미디어를 보는 눈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